샬롬 류선생의 고속사 전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말라기 파노라마 3장입니다. 주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요절은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불과 같을 것이라. 3장의 중심점은 주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안에는 임한다는 말이 4번, 1절, 1절, 2절, 5절, 나타나리라는 2절 말씀도 한 번 등장합니다. 이는 2장 마지막 절에서 공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 데 대한 답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요. 그러므로 계시사적으로 보면 초림으로부터 이미 말세와 심판이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원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림의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오에 있다는 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주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를 중심으로 1.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고 길 예비자를 먼저 보내시고 주가 호련히 임하리라 하고 초림을 말씀하면서 또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류하고 재림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연단하리라 하고 연단이 강조되어 있고 3. 내가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 하시면서 4.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5.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로 6. 이는 곧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7.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8.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데 이 경외하는 자들을 9.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연단과 준비의 기관.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셋째 단원 13절에서 18절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주제 주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기억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도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은 계시록에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서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답변은 어린 양의 구속을 믿는 자만이 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긋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무슨 뜻인가?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주 예수의 날에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날입니다. 리을 그러면 무슨 자격 무슨 공로로 그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송사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미음.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또다시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고 책망하셨는데 계시록 3장 17절 어떻게 되면 이 모양이 되는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의 임하는 날을 능히 당하고 능히 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질문은 너무나 적절한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연단과 준비의 기간.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들을 연단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대로 연단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절 상반절 기억. 구약의 마지막 책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고 1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마가복음 1장 2절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므로 구약 성경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마치고 있는데 4장 5절 신약 성경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시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구속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은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1절 하반절 가 언약의 사자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여러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케 하신 대로 오신 언약의 사자인 것입니다. 나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하십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으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2장에서 책망하신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 입술의 지식을 지키지 못하고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2절 1절에서 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진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이때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란 다름이 아니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연단의 기간이요 그 준비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2.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합니다. 3절 기억 3절 안에는 연단이 2번 깨끗게가 2번 나옵니다. 1장에서 2장을 통해서 1장에서 2장까지를 통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보았는데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1장 11절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한 것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시는데 4절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는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복음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고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옛적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간 길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는 말씀은 예배가 회복될 것을 가리킵니다. 3.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5절 상반절 기어 즉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술사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 열거된 제목들은 이웃에 대한 불의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치 아니하는 두 가지입니다. 니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6절 5절에서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시고 6절에서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점을 주님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디귿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이라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하면 1장 2절에서 밝히신 대로 택함을 받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한번 택하신 자들은 결코 더 변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이사야 43장 2절 이것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회개를 촉구함에 있습니다. 5.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십니다. 7절 상반절 기어 떠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촉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환 후에 세움받은 스가랴 선지자의 제1성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촉구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니은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고 7절 하반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디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6.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십니다. 8절 상반절 기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서 10절 니은 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조와 헌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느냐 말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세움을 받은 시대적인 배경이 느헤미야서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축하고
개혁을 단행한 후에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세우고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바사로 들어갑니다. 약 10년 후에 재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저들은 굳게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책망하신 것이 이런 상황에서입니다. 디귿 말라기 2장 8절에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말씀하는데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합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나 11절 드리지 않았고 느헤미야 13장 10절 말라기 3장 8절 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였고 느헤미야 13장 23절 말라기 2장 11절 라 제사장 직분을 더럽힘으로 느헤미야 13장 29절 말라기 1장 6절 마 예배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습니다. 바 이런 결과로 먹을 것이 없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리을 이런 배경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겠느냐 하고 8절 상반절 11절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대할 때 이런 배경적인 문맥에서 접근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새 언약하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을 타락한 말라기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11절을 의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11절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러면 10의 구절은 내 것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천지의 장자들을 심판하신 것은 장자들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대표로 하신 것이요 장자는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심도 모든 백성이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11절 정신에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음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한 때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릴 마음이 생겼는가? 멜기세덱이 천재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창세기 14장 19절 축복한데 응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아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 도망갔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읍 그런데 11절을 말라기에서 근거해 강조하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신약의 성도들을 구약시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말라기 시대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셋째 단원 13절에서 18절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에 있습니다. 누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7.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3절 기억 말라기서의 특징 중 하나는 질의응답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저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한 것을 열거하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14절 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라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고 15절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말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디귿. 그러면 여러분은 저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를 통해서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간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 거꾸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당면한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리을.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축출하고 축복이 점령하고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18절 24절에서 25절 8.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합니다. 16절 상반절 기억. 이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13절의 저들의 말과는 대조적인 정반대가 되는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완악한 말로 대적할 때 이들은 피차의 말함에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합니다. 16절 하반절 니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8절에서 9절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 하십니다. 17절 상반절 기억. 나의 정한 날이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한 아모스 3장 2절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겠느냐 한 7절에서 8절까지와 결부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11조가 아니라 소유된 자기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는 11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낀같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십니다. 17절 하반절 이들이야말로 주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한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디귿.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십니다. 18절 가. 돌아와서 라는 말은 깨닫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두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한 너희가 누군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2장 17절 라고 항변하던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고 3장 14절 완악한 말로 대적하던 자들일 것입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 11절 아멘.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그의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해서 니은 11조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대해서 리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